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말씀 묵상 예배 제가 말씀을 좀 바꿔서 4월까지 부활절까지 마태복음이 진행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의 책 마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명절을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여기저기 인사하며 피곤한 마음 가지고 피곤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장로님들, 간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분들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찾아왔던 모든 자녀들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 다 잊어버리고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도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하나님의 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동 기도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지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기쁨의 책 마태복음. 이제 부활절이 4월 둘째 주가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묵상 말씀이 마태복음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과 맞춰가지고 마태복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전체 부분을 오늘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우리 성도들이 볼 필요가 있겠다. 도대체 마태복음이 어떤 말씀인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기쁨의 책 마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 족보라 말이죠. 족보. 자, 우리 마태복음의 그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신약과를 지나서 마태복음의 수 들어가서 마지막 마태복음의 열매,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거든요. 탄생. 그 탄생은 어떤 내용이냐?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기쁨.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쁨의 탄생으로 시작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 기뻐요,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즐겁고 이래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보고 싶어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실 때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기쁜데요? 행복한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기쁨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이번 설날 기쁘셨습니까? 가족들 보고 행복하셨어요? 아니, 다들 이제는 이게 음식하고 그럴 땐 다 지나셨죠? 짬밥. 그 정도는 이제 다 지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내가 항상 말해요. 자네는 나한테 시집 오기를 정말 잘했네. 추석이고 설이고 우리 어머니가 추석 때 간다, 설에 간다고 오지 마라. 왜?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너무 멀어. 그냥 가지 마세요. 거기다 목회자니까 어머님 사이에 배 타고 와야 되고 목회자니까 오지 마라. 자네는 얼마나 좋은가. 가까이 있지 않고 배 타고 가야 되잖아. 지금은 좀 멀어도 갈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쁨,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기쁨, 다른 기쁨 말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큰 빛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비치고, 이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뭘까? 빛이 있어야 기쁘죠. 빛이 있어야. 깜깜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걸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죄악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그 죄를 없애주는 속죄함이죠. 속죄. 구원함이죠. 이게 예수이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기쁨을 항상 앞에다가 무슨 말을 쓰냐면 참,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참 기쁨이다. 기쁨이기는 기쁨인데 우리 예수님 얘기할 때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 참 기쁨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기쁨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물질도 기뻐요, 여러분. 건강도 기쁘고요. 자녀들 때문에 생겨난 기쁨 얼마나 많아요. 기쁘죠. 많은 기쁨들이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참된 기쁨. 그래서 성경의 참된 기쁨은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데 그 기쁨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된 참된 기쁨이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내가 두 번째는 2000년을 잇는 족보. 이제 거기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2000년 되잖아요. 2023년도니까. 자, 2000년들을 잇는 징검다리.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족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윗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족보가 다윗까지가 1000년.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라는 또 이 다윗에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에까지 찾아오는 그 횟수가 또 1000년. 그래서 그 족보의 역사가 2000년의 역사를 거쳐가지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드디어 예수님에까지 오시는 족보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족보를 적어놨나?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까지 어떻게 해서 지금 찾아가는가? 예수님까지 가는 그 족보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시간들의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름들을 막 예전에 막 시험에 내거든요. 이 족보들을. 이 힘든 족보들을 이렇게 다 외워요. 여기서 빠진 사람의 이름을 적으시오. 이게 여러분 목회자 시험에 나옵니다. 목회자, 목사 고시에.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족보에서. 이 예수님까지 오고 예수님에게서 나에게까지 오는 그 족보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족보의 중심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여러분 이 우상 가운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게 하셔가지고 가나안을 찾게 하시더니 이제 다윗을 지나 다윗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다윗을 건너 드디어 예수님에게까지 오신다는 말이죠. 그게 여러분 2000년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까지 오는 그 조건이라는 거죠. 그 조건은 왜 귀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생명책의 그 족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다 역사로 끝나버려요. 역사로.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오늘 현실이 된 겁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어졌고, 나에게서.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서 은혜가 현실이 되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나에게서 현실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집안이, 믿음의 족속이 나에게서 현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과 여러분의 이 족속과 여러분의 그 모든 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징검다리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징검다리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예수님이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요.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믿음의 징검다리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도,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000년,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1000년, 그리고 여러분들이다. 이 핵심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나 앞으로 여러분 1000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몇 천년을 지날 때까지 그 징검다리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나서 그 믿음의 족보가 여러분의 족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의 탄생을 돕는 자들의 기쁨이 나와. 오늘 이 마태복음의 내용들이 나오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애써 주신 분들, 충성을 다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돕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다.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교회력으로 부활절로 지키고 성탄절로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때마다 돕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징검다리였어요. 믿음의 동방박사와 목자들 다 믿음의 징검다리였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마태복음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도 쭉 나오는데 그 모두가 예수님의 믿음의 징검다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력으로 이제 부활절도 지킬 것이고요, 성탄절도 지킬 거라고 크게. 이제 성탄절이 지났으니까 큰 절기로는 우리는 설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절기로는 이제 부활절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냥 지키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절 가운데 징검다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력으로 끝나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징검다리가 되어져서,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부활, 새롭게 태어남,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 출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성경에는 사명자, 할렐루야, 사명자로 나오죠. 청지기. 여러분, 사명자나 청지기나 모든 일꾼들은 언제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의 모든 부활의 역사와 성탄의 역사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교회는 그래서 매년, 매일, 매주, 매 순간 성탄과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돕는 사람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의 징검다리 역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 족보 속에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나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다윗만 계속 얘기해봤자 이건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현실이 되려면 그 족보 속에 믿음의 징검다리 속에 아브라함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야죠. 다윗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복음의 집안, 복음의 중심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숲으로 좀 더 앞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태복음의 숲. 자, 사복음서 중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어디에 나왔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사복음서는 어떤 복음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습니다. 사복음.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제 많은 경우에 공관복음이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걸 공관복음이라.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 사복음까지 나눠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이란 복음서는 뭡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복된 소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된 소리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록해 놓은 책, 그게 복음서입니다. 이게 사복음서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공관복음, 같은 눈으로 바라봐서 기록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다. 두 번째,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고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걸 항상 기억 속에 놔둬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백성들은 힘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제국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기쁨을 줘도요, 그 웃음이 슬픈 웃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눌려지는 삶을 살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요, 그 웃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생겨도요, 기쁘지가 않아. 진정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눌려있는 것이 해결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때 정말 기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짝 웃는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예수님 그림도 귀신 쫓는 그림으로 방 앞에다가 글을 이제 딱 걸어놨습니다. 요즘은 다 대문에다 걸어놓으시면 없죠. 예전에는 귀신 쫓는 그림을 해가지고 호랑이 그림에다가 뭐 까치라든지 그래서 무슨 그 귀신 쫓는 그림이나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대문에다 건다든지 아니면 대문에 걸지 못하면 방문 앞에다 건다든지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초창기 때는 예수님의 액자를 다 어디다 그랬냐? 안에다 붙여놨어요. 다 밖에 문 앞에다 그려놨어요. 지금도 기억나. 근데 그 그림들은 다 여러분 무서워요?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 다 무섭게 그려놨어요. 딱 손잡고 딱 이렇게 쳐다보는 게 예수님.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딱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이죠.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집에 딱 들어가면 문 앞에 예수님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귀신 쫓는 그림. 어머니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엄마 마음속에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래. 야,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누가 아빠를 끌어안았더니 그 다음날 아버지가 엄청 아프더라. 엄마는 왜 보더라도 천사는 안 보고 맨날 귀신만 본가? 네, 맨날 그랬죠. 우리 권사님 우리 왜 이렇게 맨날 귀신만 쳐다볼까? 아니, 천사를 봐야지. 여러분 내 삶이 눌려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고 항상 눌려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예수님의 형상이 호통하게 웃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냥 다 째려보고 있고 예수님이 그리고 뭔가를 정말 그런 무서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요. 근데 그곳에서 벗어나고 정말 기쁨을 얻잖아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거죠. 요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활짝 웃고 있는 예수님을 많이 집에다 이제 붙여놓고 그럽니다. 그렇게 웃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의 눌려있던 마음을 열어주고 이 로마 제국의 이 나라가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진정한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너희들의 나라야. 그곳에서 너희들은 주인이야. 왕자야, 공주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요 활짝 열리고 진정한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아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언제나 누르고 있는 귀신과 음부의 세력들을 그 로마 사람들 얘기합니다. 구약으로 가면 애굽,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탄과 귀신의 비유를 해요. 언제나 누르죠. 자유를 가져가고요. 노예처럼 부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기쁨의 웃음을 줘요. 노예로 만들지 않거든요, 우리를.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서 비록 로마 제국 아래 나라는 다스림 받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스림 받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세상의 어떤 그런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영혼만큼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어요. 호탕하게 예수님처럼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로마 제국을 벗어나고 이 땅의 어둠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기쁜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자, 마태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 상황,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여러분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욕을 얻는 거예요.
저 배신자, 로마 제국의 앞잡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없죠. 내 일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면서 하는 일과 내 일이니까 그냥 한다 하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내 사명과 로마의 어떤 그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눌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그 눌림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내 일이니까 해야지 끌려다니면서 일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끌려다니는 일은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렇게 기뻐요. 세리가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힘든 직업. 그때 예수님 만난 거죠. 자유를 얻은 겁니다.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 목적 시작.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나서 정말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어둠 속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진짜 많잖아요. 다른 다스림 속에서 눌려있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기 두려워하느냐? 그곳에 가서 억눌릴까봐 그래요. 또 억눌릴까봐. 근데 예수님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억눌려 있는 가운데서 마음속의 해방, 마음속에 자유의 기쁨,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뚫어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또 막힐까봐, 또 억눌릴까봐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건국신앙교회의 저나 여러분들은 억눌려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기쁨과 행복함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었다, 그런 감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가 그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말이죠. 자, 마태복음의 족보 오늘 1장 1절에 말씀을 읽었는데 화살표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시작. 성경 전체 숲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성경 전체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여러분 그 성경 전체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이름. 심지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 속에 들어간다면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죠. 여기 1장 1절을 여러분의 이름, 또 우리 부부의 이름, 여러분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보면 이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 우리의 아내 바스바, 그리고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왜 여인들을 그 족보에 넣어놨느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죄인임을 상징한다. 이 여인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넘겨보세요. 다 죄인들, 하나같이 죄인들. 여러분들의 터전,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남성들의 족보도 마찬가지요.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여인들의 특별한 사람 5명의 이름들도요, 그들을 가만히 보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터전들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다 죄악으로 시작해서 지금 죄악으로 끝나는 인생들인데, 그 인생을, 그 족보를 바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라 이 말이에요. 다말도 마찬가지죠. 다말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근친 상가부터 시작해서 가족을 배신하고요, 또 집안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 떠나갔다가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밧세바도 족보에 나오거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 여인들의 모든 시작점과 마지막점은 딱 한 단어로 죄인.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인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봐, 나도 마찬가지, 다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역사는 죄인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의인으로 끝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의인입니다. 자, 밑에 제일 녹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야 하고 예수님 앞에 끌어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족보의 의미, 특별히 거기에 여성들 5명, 다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하고 예수님 앞에서 끌어 경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 우리의 이름들이에요. 우리의 이름들. 자, 마태복음의 열매로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주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주가 되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부추기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어요.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을 여러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유혹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벗어나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힌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왕자에도, 우리 CCC의 우리 전도 자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역리에도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 그 왕자에 예수님을 앉혔을 때 드디어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혀져요. 근데 예수님을 내 인생 밖에다 놔두고 내가 주인 되어서 왕좌에 앉아있으면 내 인생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인자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자리 예수님이 앉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과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의 자리 예수님이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받습니다. 뭐라고 인정하느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건국신앙교회에서 저도 여러분도요. 사람들이 인정할 때는 여러분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회자인 저, 목사님들이 인정받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들께 인정받는 목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인정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태복음이 얘기해요. 복음서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받은 예수님이잖아요. 시험 받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가질 수 있어 라고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지만 이것은 내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리야.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탄과 마귀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그 자리 주인 너야. 네가 주인이야 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시험 내용은 이겁니다.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네가 만일 그렇게 해준다면, 유혹이죠, 유혹.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다 주겠다. 유혹, 미끼, 악한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것들은 언제나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유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나 네가 만일 해준다면 말씀이 아닌 권력으로 다가오고요. 어떤 내게 필요한 것들로 찾아오고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에게 경배해라. 세상 모든 것을 주리라.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권력도 주겠다. 물질도 주겠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다 너의 것이 되겠다. 네가 만약 나에게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어떤 단어로 이겨냈냐?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앞으로 이 어려운 때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이겨내는 것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돼요. 다른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시들어요. 다 시들어요. 근데 오로지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겨냈던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줍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찾아오는 것인가?
예수님에게서 찾아오는 건데 그 기쁨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근데 로마는 이제 이 로마에 아래있습니다. 로마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로마는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 이렇게 준다면, 네가 만약 이렇게 준다면, 세리 마태야, 네가 만약 이렇게만 해준다면, 누구야, 네가 이렇게 해준다면, 언제나 유혹으로 찾아오는 게 로마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 모든 유혹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 다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열매 하나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의 열매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태복음의 마지막 열매는 예수님이세요. 족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의 모든 것들,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의 열매로 집중되어지는데 예수님이에요. 오로지 예수님. 다른 거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예수님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마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서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이 사복음서가 왜 복음서냐?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들보다. 자, 세 번째 시작. 예수님께 집중하는 길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성탄도, 예수님의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도 오롯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기쁨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도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험이 다가올지 몰라요. 수많은 시험들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정답을, 해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여주셨어요. 다양한 시험들로 악한 것들이 다가왔지만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던 해답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복음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또 다른 코로나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일꾼된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너무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많았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들에다가 우리는 너무 유혹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으로 주셨던 것들을 너무 우리는 많이 쳐다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너무 서운하셨습니다. 너 왜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것들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너무 쳐다봤단 말이에요. 이걸 복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복.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신 것을 우리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 보지 못할 때가 많았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복음서,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부활절이 이제 4월달에 찾아옵니다만은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 묵상이 계속 진행되어질 건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길을 찾아내셔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예배드리고 복음의 중심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도 보여주셨는데, 모든 시험과 어려움은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는데 우리는 항상 잊어먹습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끝까지 예수님으로 마무리해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의 시작도, 마태복음의 진행도, 마태복음의 열매도 오직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속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야 할지 정답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도 예수님으로, 진행도 예수님으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1절, 나의 공개에서 찬양 1절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의 이름, 우리 가족의 이름을 집어넣기를 원하는 믿음의 증거문단이 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건강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